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뉴스라고 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신약의 95면 다 찾으셨죠?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아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난자니아에서 인시아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그 사역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특별히 감사한 거는 박명화 선교사님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다운 하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나의 사랑 탄자니아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전도 여행팀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은 탄자니아에서도 거기에서도 더 30시간 40시간 들어가서 그 더 험한 데가 있습니다. 마사이족이나 이런데 그런 데 가서 또 전도를 하고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 여행 기간에 사단의 방해도 있었지만 성령님 도우심을 의지하고 더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술에 찌들어 살며 삶에 소망이 없던 형제들이 저희 전도팀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위협을 했으나 2주째 밤마다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영화를 보러 오더니 술집에서 패거리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우리 대학생들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도 여행팀 스스로도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주일에도 모두 교회에 나와서 이젠 술 냄새가 싫다는 간증을 하거나 어떤 청년은 자기는 항상 남을 방해하고 부모를 괴롭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갑자기 조용하고 평안한 사람이 되었다 간증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저희 팀이 놀랐습니다.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저희 선교센터로 돌아오다가 버스 브레이크가 고장으로 1단과 핸드브레이크만 사용하여 37시간을 오면서 또 비포장길에서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시골에 튜브를 구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이 걸려 타이어 튜브를 구입해서 4시간 만에 타이어 튜브를 갈고 도착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중에 운전하고 센터로 돌아오며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너무 위험 속에 있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아니면 하루도 스스로 생명을 연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고 깨는 것이 아침에 생명이 있음을 느끼고 호흡을 할 수 있음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라 저절로 느껴집니다. 저희 전도여행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씨앗으로 뿌린 복음에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 중보의 힘으로 그 어두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빛을 전했습니다. UDTS 졸업식을 마치면서 UDTS는 뭐냐면 University 대학생들입니다. Disciple Training School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의 주제로 2018년 9월 시작한 UDTS는 6개월간의 강의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난 4월 6일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나가서 전하겠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들을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았지만 UDTS를 통해 예수께서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셨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만을 위해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삶을 통해 영광받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이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망고나무 아래 아이들의 밝은 웃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도움으로 박명하 선교사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박명하 선교사와 함께 망고 아래 사역에 도착했을 때 박명하 선교사를 환호와 함께 기쁘게 맞아주며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박명하 선교사를 위로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박명하 선교사의 설교를 들으며 한 말씀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귀하던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설교를 들은 후에 두 손을 모으고 예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망고나무 아래의 아이들이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고 복음을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랍니다.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번 UDTS를 마치고 니콜라스와 글로리 가정이 저희 사역에 장기 사역자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헌신한 귀한 가정이 너무 귀하고 특히 6개월 된 어린아이 노렌이 저희 사역에 기쁨을 선물로 전해줍니다. 귀한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충성된 사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함께 하셔서 저희 가정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인시안 박명하 선교사 드림. 아멘. 우리 그 박명하 인시안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지금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 참 신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지만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 주심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복음의 확장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성도 되어졌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나 혼자 구원의 기쁨에 도취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에 만족해라고 주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복음을 주 앞에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박명하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에 그 어둠 땅 가운데 복음이 계속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순종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오는 걸 보게 하시고 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인도의 아브라함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주인 형제님, 현호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교제가 되고 그 현호는 뒤에 계시는 저 우리 이동근 집사님한테 잘 보이면 밥 많이 사줘. 자, 우리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갖고 주님을 경험하면 이란 제목인데요.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살면서 예전보다 더 잘 먹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자랄 때도 하루 세 끼 밥에는 별로 먹질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먹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1년에 한 번씩 짜장면도 거의 1년에 한 번 집안에 행사했을 때 그래가지고 짜장면에 뭐를 먹으면 가장 최고냐면 그 뭐죠 탕수육 짜장면에 탕수육 먹으면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굉장히 많이 먹은 날인데 요즘은 그렇게 먹는 게 많은데 반대로 먹는 게 그렇게 많고 좋은 게 많은데 그거에 비례해서 건강에 대한 걱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매일같이 혈압을 재고 혈당을 재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화가 안 되면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위암이 아닌가, 머리가 아프면 뇌종양이 아닌가 할 정도로 몸에 대해서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느 아침 TV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그 TV 프로그램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거였답니다. 근데 건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숨이 너무 크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부엌에 있던 며느리가 옵니다.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왜 한숨을 이렇게 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아버님이 하는 말이 얘야 저기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증세가 다 너무 나랑 똑같아.
아마 내가 저 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봤답니다. 프로그램을 끝까지 보니까 방송이 끝나면서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건강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아가지고요 정말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괜히 나도 아픈 것 같고 뭐 잘 먹어야 될 거 막 그럽니다. 옛날에 막 저 짜장면 먹을 때 있잖아요. 아무 의심 없이 먹었어요. 근데 야 이거 먹으면 기름기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먹을 게 많아지고 더 건강에 대한 그 정보들이 많아졌는데 비해서 걱정은 더 많아진 겁니다. 인생을 산다는 게 사실은 걱정과 염려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 유명한 게리 콜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는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더 잘 살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나라가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행복지수 제일 높은 데가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태국, 타일랜드 이런 데 우리보다 못 사는데도 행복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가보면 정말 소도 개도 사람도 똑같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거 찾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희한한 게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걸 봅니다. 미국에도 성인들 5명 중에 1명꼴로 염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염려, 의식주에 대한 염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사고에 대한 염려, 학업에 대한 염려, 대인관계 염려, 가족이 하다못해 대기 오염에 대한 염려, 언제 죽을까? 이 염려와 싸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속담에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다가 오히려 건강이 훼손된다는 거죠. 그 조셉 몬테이거 박사는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좀먹는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또 포돌스키라는 사람은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를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잘 사는데 더 많아지는 거고 또 염려가 갖다 주는 3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 뜰이 불이라고 그러죠.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 3가지 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불안입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3위. 두 번째는 불이익입니다. 불이익. 결국에는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익을 보거나 혜택을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불신입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 없습니다. 그 3가지의 불자가 끝내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만성적인 염려로 인해서 만성적인 신체 스트레스, 사고 감퇴, 판단 흐림, 성취도가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는 시각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염려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염려와 문제 속에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갖다 토털어서 몇 번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366번을 얘기해요. 365일에서 366번이에요.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서 떨어진 것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염려예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이 두려움과 염려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영적으로, 체질적으로 우리 안에 죄의 DNA가 깔려있기 때문에 자연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컨디션과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100% 터져 나오는 거죠, 완전히. 우리 두려움과 염려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좀 분별해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제목인데 베드로의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의 집안은 문제와 염려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문제와 염려 속에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염려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염려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 교회 예전에 몇몇 가정들이 왔다 갔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자기 남편이 1,000불만 더 수입이 올랐으면 좋겠고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 그때 새벽 예배 하니까 새벽 예배하고 막 얼려 다니다가 월급이 올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바로 안 나오는 거야. 돈 쓰기 바빠가지고.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큰 믿음이지만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시작은 일단은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환경을 해결해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 어떤 환경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고 이 베드로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과 지금 베드로가 살아가는 환경과의 문제가 함께 연관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냐면 벳세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드레, 안드레, 빌립은 벳세다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이 어디냐면 벳세다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거주하는 것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생활하는 것은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고향을 떠나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고향에서 대부분 살았거든요.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왔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왜 고향을 버리고 왔을까라는 거죠. 웬만한 이유가 아니면은 고향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보게 되지만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이방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살기에 막막하니까 아주 큰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면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분명히 고향은 벳세다인데 왜 가버나움으로 왔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세대로 왔는데 이 가버나움이 자기네가 옛날 살던 벳세다보다 좋으냐? 좋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태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주로 활동하십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해서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전지전능함을 나타내셨고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고 문둥공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고치시고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손이 오그라진 자들을 피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이곳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왜 이사를 했느냐? 벳세다에서 고향을 떠나서 왜 가버나움으로 베드로가 옮겨졌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기 위해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본문에 명확하진 않아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펄전 목사님 대표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오는 거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집을 정할 때 어딜 중심으로 정하죠? 회당장을 중심으로 정합니다. LA 라브레안가 거기 가면은 유대인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이면 랍비그 복장을 입고요 회당으로 갑니다. 저 안식일날 10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1km 이내에 되는 거야. 1000m 이상 지나가면 율법을 어기는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다 1km 이내 안에 집을 정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려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왔다라는 것은 아주 생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화 속에서.
예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그때 한참 기도하고 그럴 때인데, 항상 교회를 정할 때, 집을 정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정했습니다. 그 교회 가까운 지역에 집을 구했어요. 전세방을 구해도 교회 가까운 곳에 정했어요. 그땐 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저희 집도 교회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추운 날 굉장히 유익합니다. 추운 날 한 10분만 걸어가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버스 타고 와야 돼요. 걸어와야 돼요. 힘들잖아요. 그만큼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이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런 문화 영역에서 났을 때 보면은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긴 것은 뭐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예수를 더 잘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어떤 것이냐? 베세다보다 좋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은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살 분지가 있고 여기 조금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럼 요 만나는 접합지에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타고서 더러운 오물이 다 와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침전이 됩니다. 몰려있는 거예요. 싹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은 지역의 분지입니다. 흘러 내려오면 여기에다 고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 더러운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모여 있으니까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죠? 모기가 꼬이겠죠? 그러면서 자연이 뭐가 됩니까? 토질이 나빠지겠죠? 물이 나빠지겠죠? 자연이 그러면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유행하는 병이 뭐냐면 그 당시 학질이었습니다. 학질. 그 학질 중에서도 가장 나쁜 학질이 있는데 그 가장 나쁜 학질을 누가 걸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중환열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도는 전염병, 학질 중에서도 가장 나쁘고 가장 심각한 상태의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박명하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박명하 선교사님이 걸렸던 게 뭐냐면 학질이죠. 거기에 다른 말은 말라리아, 장티푸스 이런 것들을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섬기려고, 잘 설기려고 왔는데 여기서 학질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학질이 아니라 중환열병이 걸린 겁니다. 더 좋은 데로 이사 온 게 아니라 벳세다보다 더 나쁜 데로 이사 온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때문에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걸 포기하면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환열병에 걸린 거야. 그렇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장모도 그렇겠죠. 장모도 아니 내가 자네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더 좋은 거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여기 와서 얻은 게 중병이냐 열병이냐 학질이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왔는데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따라간다는 그 삶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위해 따라가는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평탄한 예수를 쫓아가면 기쁨이 있고 복이 있고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죠. 그건 하늘의 위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게 잘 되는 거 그건 잘 될 수 있겠지만 개런티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때문에 왔는데 중병 걸리고 예수 때문에 왔는데 환경은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요즘 같은 웰빙 시대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 때문에 모기가 들끓고 늪지되고 침전물이 가득 채져서 전염병이 맨날 난무한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왔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해결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야 네 장모님이 아프니까 가자. 가서 내가 치유해 줄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후반에 중환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수께 구하오니. 더 정확히 오늘 본문에 말하면 이거예요. 그 정확한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그녀를 위하여 예수께 리퀘스트 간청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구조를 갖고 있는 원의 정확한 버전이에요. 그녀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베드로의 집안에 문제가 있었고 예수를 쫓아왔고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를 폄하하거나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열병을 걸렸지만 그 열병을 해결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간청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가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말. 요한복음 2장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간청을 하니까 예수가 뭐라 그러세요? 내 때가 아니라 거절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간청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친하고 예수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장모님이 지금 아픈데 예수께 간청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그 엄마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 사위를 따라서 딸내미를 따라서 여기 내려왔는데 노인네가 중병에 걸려서 그것도 악한 악질에 걸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녀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녀가 누굽니까? 장모님이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픕니다. 그렇게 간청하시자 그때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해결점이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를 따라갔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렸지만 왠지 모르게 베드로는 여기서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거룩한 기도의 습관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해결점이라는 겁니다. 간청하기 시작하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장모의 집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집입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그때 들어가십니다. 아니, 그렇게 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집도 팔고 여기까지 이사를 왔는데 좋은 데다 나쁜 데로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께서 인간적으로 아유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장모님 아프니 내가 찾아,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도전입니다. 그렇게 친한 관계가 있었지만 친한 관계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다르다는 얘기죠.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움직여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가장 최고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의 자동차 생산자야 그 엔지니어로 유명한 찰스 캐더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명 축복의 손이라 마이다스 손이라 그럽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손을 높이 쳐들며 캐더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동차 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 모아 주님 찾으며 간절히 기도한 일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했던 모든 그 업적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왠지 모르게 자기 그렇게 예수를 위해 헌신해 왔지만 어려움을 겪었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예수께 간청했던 모습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뭐 하시냐면 안수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꾸짖어 버리십니다. 참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게 뭐냐면 짧은 본문인데 동일한 문구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으신대. 병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데는 없지만 누가에게는 남습니다. 근데 또 오늘 보니까 기도와 예수께서 꾸짖는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병과 영적인 관계를 갖다가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보시게 35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나와서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근데 질병을 향해서도 열병을 향해서도 귀신을 쫓아내서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1절에 가서 또 보십시오. 40절에는 온갖 질병이라 나오고 41절에 뭐라 그래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꾸짖는 거죠 지금? 질병을 꾸짖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오늘 뭘 얘기하냐면 질병과 영적인 관계, 질병과 귀신의 세력,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 이 관계의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회당에 나가서 안식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면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시몬 베드로의 집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인데 전혀 안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안식이란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인데도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떠나갑니다. 이게 짧은 본문에 이 본문에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뭘 얘기하냐면 귀신의 정체와 어둠의 영적 세력과 우리의 질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세계, 예수를 믿는 건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파괴되어진 것도 뭐가 파괴되어졌냐면 우리의 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회복된 것도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것처럼 사단의 존재도 영적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온갖 병과 귀신과의 관계가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성경은 유일하게 보여주는 진리가 뭐냐면, 어떤 책도 보여주지 않는 게 뭐냐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참 재밌는 게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가 좋아서 쫓아왔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 베드로의 집안은 그 영적인 힘과 영적인 실체와 기도가 갖고 있는 영적 파워, 또 질병이 갖다주는 영적 어둠의 세력의 문제들,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이 굉장한 웰빙 신앙생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얘기하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는 믿는데 영적 세계는 모르는 거야. 예수는 믿는데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 영적 세력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영적 세력이 내려져 있거든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건 눈에 보이는 걸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게 열악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열악한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능력이 영적 세계고 영적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아주 그냥 좋은 것만 그냥 신앙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힘들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맨날 뭘 보는지 아세요?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이 없는 것,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사람들이 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환경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끌려서 보이는 곳에 끌려서 영혼이 어떻게 되죠? 질질 끌려다닙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질병의 권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어둠의 권세들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도 영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평강이라는 거죠. 환경에 흔들림 없이, 또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그 평강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갖다 사망 가운데서 도적질하고 생명을 끌어가고 파괴시키고 무너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라는 거예요. 질병은 사단이 갖다 주는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우린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 그러지 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병과 이 어둠의 귀신들의 세력은 하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께서 질병과 관계될 때마다 뭐라 하죠? 꾸짖는다는 거예요. 질병을.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약함이 있어가지고 이 욱하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예수 이름입니다. 왜 웃니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1분이고 30초고 꾸짖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걸 잊어버리고 버리는 거네. 이 내면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절망과 낙심과 포기하고 싶은 것들, 특별히 두려움과 염려들,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근신과 능력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강이시지 두려움은 사단이 갖다 주는 최고의 것들이거든요. 육체는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 붙잡혀서 늘 끌려다닐 때가 많아요. 은행에 밸런스 열어봐서 돈 조금 없으면 그냥 두렵고 염려합니다. 뭔가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두렵고 염려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해서도 다시 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둠의 것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분별하시고 꾸짖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의 이름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정말 알게 됐어요. 질병을 통해서. 염려가 있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기쁨으로 바뀌고 능력으로 바뀌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다른데 나가는 거는 보장되지 않지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죄송합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어떻게 하다고요? 곧 일어나 뭐랍니까? 그들에게 수종을 두니라.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 예수로 인찍힌 자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내면의 모습은 뭐냐면 수종드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군림하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 하는 거는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섬김의 마음이고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한 자가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표적,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겉으로 발산해 주는 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주는 것처럼 곧 일어났습니다. 바로 일어나자마자 뭐합니까?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냐면 내가 타인들을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큰 거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 작은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들을 성도로서의 본질적인 내 삶의 자세, 그리고 성도로서 내가 섬겨야 될 것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자연히 이 섬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 번도 우리가 섬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섬김,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건 섬김이 아니죠. 무언가를 기대하고 섬기는 것은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섬김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성도가 교회를 가는 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담는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쓰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고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섬김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거든 크든 큰 거든 내가 예수 믿는 진짜 예수쟁이면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건 DNA입니다. 그건 영적 DNA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넣어주신 거예요. 죄의 DNA가 두려움과 염려를 만들어낸다면 복음의 DNA는 우리 안에서 섬김과 겸손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지배하여서 예수를 경험한 자답게 섬김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심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누가복음 4장 34절이 뭐냐면은 귀신도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예수를 알아요. 그러면 귀신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귀신들은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자기들이 박살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똑같이 예수가 누군지 알지만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게 귀신들의 믿음과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귀신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귀신 같은 믿음으로 예수는 알아. 근데 섬김이 없어. 그러니까 귀신 같아 하는 짓이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 진짜 귀신 같다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믿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알기만 해. 그러니까 맨날 웰빙같이 진짜 신앙생활이 귀신같이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야 이게. 요즘은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섬김의 자리를 서야지, 내 시간과 내 것을 조금 포기하고 주를 위해 드려야지 하는 이 자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구원 얻었다는 그리스도의 확증과 인이 여기 쳐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귀신은 알지만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귀신과는 다른 섬김의 모습이 되어지는 예수 만난 자의 표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같이 섬깁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 있으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면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지 못합니다. 회개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절망하는 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